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과 요한복음 5장 1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창세기부터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8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필요한 구절만 제가 세사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2절 그 상품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13절 들어갑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혼의 잠재력을 잠재우라. 영성 시리즈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목의 말씀을 보면 혼의 잠재력을 잠재우라. 잠재우라는 것은 활성화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방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금시키고 유폐시키신 것을 그것을 혼의 힘으로 영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여 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생활인데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내 안에 그 육체 속에는 사단의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 속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죠. 우리 영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인간은 생혼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간의 닉네임은 생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네페시하야예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육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빈질되어 가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육체가 되었죠. 네페시하야가 바사라가 된 거예요. 우리 현대 영어로 말하면 스프리시, 퍼뉴마가, 그리고 소울이 됐고 퍼뉴마가 네페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네페시가 우리의 죄송합니다. 영이 아니고 인간의 네페시하야라는 것은 신약으로 헬라어로 말하면은 푸시케죠. 인간은 영이 아니니까 포뉴마가 아니고 그 네페시라는 그것이 육체가 되었어요. 사륵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 인간이 육적 인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헬라와 우리 성경의 번역의 어떤 이 오차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나간 말씀입니다만은 그 헬라어 성경의 원본에는 육신에 속한 자를 거기에 네펫이라고 쓰다, 혼이라고 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 많이 읽고 굉장히 대단하게 주의종 같으면 설교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성도들도 나름대로의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십자가를 거쳐가지 않은 모든 그 성도들은 주님이 보실 때 육체예요. 육신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 1절 이하에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랬거든요. 너희가 어린 나이 갖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 번역의 차이지만 언어상 흐름을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혼에 속한 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뿌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성경 좀 더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기도 많이 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향방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31절 사이에는 아마 27절이네요. 27절 사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리라.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대뽀로 성이 무시요. 라스테네이 무시라. 이름이 대뽀라. 미들네임이 대뽀라요. 무대뽀씨가 있어요. 왜? 이것은 꽁 잡는 게 매다 이 말이야. 능력 나오면 되지. 인격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쓰시니까 나가는 거야. 쓰시니까 교회에 부흥되는 거야. 쓰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은 자칫하면 내 혼의 힘을 통하여 사단이 도와서 사단과 합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달려서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라고 다 1등이 되느냐 상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이기기를 다투면서 자기를 절제하는데 너희는 하물며 승리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승리의 멸류관을 받겠다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이거는 지금 여기서 대상도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조건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쓰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27절의 말씀대로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무식하고 미련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 중에서는 베스트 10 안에 10이 뭡니까? 베스트 1 안에 1이죠 그냥. 어부 중에서는 그래도 감각이 최고 뛰어난 사람. 베드로 전후서 쓴 거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도요, 내가 감각이 없으면요, 안 열려요. 제가 은사 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잖아요. 은사도 이 성격이 무딘 사람은 안 주세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무턱대고, 막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감각이 있어야 알아들을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쓰시지 않지만은요, 너무나 엉뚱하게 미련한 사람도 안 쓰세요.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에 그것이 사단의 힘을 통하여서 자아가 녹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옛사람 십자가에 자꾸 못 박으러 하시는 것이지. 예. 하나님은 귀한 그 재능을 쓰시는데 왜 그러냐?
그것이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에 넘기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는 걸 귀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나 야곱 같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에 맞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양에 따라다니며 양에 똥이나 치고 막대기를 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게 여러분들 80년 생애 속에 연단 많은 생애였잖아요. 모세를 꺾어지는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자질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위하여 그냥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조국을 향한 불타는 마음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은 교회 와도 쓸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이냐? 그 성품이 게을러 터지는 사람은요, 은혜 받아도 게을러 터지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 사람을 가지고 우기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옛날 내가 정말 집에서 빗자루 하나 들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 되면은 주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원래부터 성실한 사람은 더 성실하되 자기의 재능이 십자가의 능경을 받고 거기에서 그 번제의 제단에서 태워져 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가대를 하더라도 줄리아드 음대 나와도 이태리에 굉장한 그 어떤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해요. 그 사람은 성가대원을 쓰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상가 기다리고 대기하면서 겸손한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달린다고 다 달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썩을 멸류관 받은 사람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너 하물며 하늘에 멸류관 받는데 너희가 그냥 무대포로 꽁 잡는 게 매다 이 말이야. 주의 종 같으면 교회만 붕대면 안 되냐? 사람들 어떻게 하든 간에 혼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가지고 혼을 자극시키고 혼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헛된 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향방 없는 달리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샌디에고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저기 파사데나 쪽으로 막 속력을 더 내가지고 120마일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빨리 망하는 거예요. 향방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향, 정말 천국을 향하여 주 앞에 심판대 앞으로 가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기를 내가 허공을 치는 같이 하지 않는다. 아니 허공을 치면 어떡해요? 상대방의 스트레이트를 날려서 코를 치든지 턱을 치든지 어퍼컷을 하든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식이 없이 지식을 따라서 일하지 아니하는 그 지식이 뭐냐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 문제에 연구를 하게 하시고 이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셔서 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들이 있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영건 6의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시리즈의 메시지를 지금 수없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붙잡으신지 할 설교들이 너무 많겠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는 감동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보화일수록 땅에 감추어져 있고 깊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솔루션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터진 웅덩이에요. 그 지식이 수많은 성경 지식이 내 안에 빛이 되었으면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에 빛을 토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업이고 회사고 가정이고 소금이 맛을 내야 될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소금이에요. 바다에 소금이 0.몇 프로인가 5%인가 소금 맛을 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정확한 제가 프로테이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건 아주 극소한 그런 수치만 있어도 바닷물이 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수요상으로 따지면 기독교 신자가 많잖아요. 프로테인은 높아요. 헤모글로빈이 작은 혈당량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경륜,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 분량, 너희 힘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물론 우리를 통해 도구를 쓰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죠. 예.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만은 사용되는 것도 영광이죠. 주님은 알파의 오메가시니까 전능자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옛 사람의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혼의 능력 이런 것을 지금 방대하게 다루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도 어느 정도 갈는지는 몰라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그 구조가, 스트럭처가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쥐어야 돼요. 예. Take up his cross daily.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 그래서 self denial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날마다 십자가에 진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잘 보이지 않는 이 자아를 종교 영에 묻혀서 혼에 묻혀있는 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지고 이기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직 주님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많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있어서 이 생명수가 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보좌에 나오는 흘러가는 생명수,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이 생명수가 저 머리바의 땅끝까지 사해바다까지 가서 죽은 자 어부를 그런 많은 곳들을 살려내고 죽은 생명을 살려내고 풀들을 살려내고 나무를 살려내고 살려내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타협하는 힘이 있지만 살린다고 말은 하지만 꼼짝도 안 해. 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영의 세계를 뭘 아세요? 우리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가보면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우리 인간은 능력이면 다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능력도 사단의 능력. 자아의 능력이 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자아의 능력을 가지고 향방 없이 허공을 치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와 교회 같이 이것은 세상에 가서는 돈 버는 데는 빼빠지게 열심히 막 그냥 패셔널리티하고 막 경쟁하지만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너무 한가하고 열정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해당이 안 돼요. 아시래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네가 나를 위해 열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너 안에 중심, 너 좋다. 베드로, 너 좋다. 너 속에 좋은 게 있구나.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불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정금입니다. 십자가의 불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사실은 좋다는 거야. 그러나 네 속에 너무 사탄화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자기 영광, 로마 10장 2절 말씀처럼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야. 자기 의를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열심히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하고 거기에 수많은 히브리 소위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주시고 픽업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뭐 약한 자하고 미련한 자고 천한 자 같지만 그러나 너희를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 속에 나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린 거야. 그것이 교회에 와서 희죽고 댕기면서 한몫하겠다고 성령은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후피하지 않냐고 그냥 그 사람은 강건해져가지고 속 사람은 짜부러지는 거야. 영의 원리는요, 하나가 크면 하나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산도 높으면 계곡이 깊듯이 평야가 있으면 산이 있는 원리와 같이 그렇게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잖아요. 우리의 영의 이 생명의 세계도 혼이 강하면 육신이 강하면 영은 힘을 우리 흔히 말해서 쪽을 쓰지 못해요. 힘을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혼 안에 영이 있거든요. 이 영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최고의 인격자십니다. 우주에. 그러니까 혼이 강하면 영이 일부러 혼을 누리지 않으세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분별해라는 거죠. 충분히 지각이 있잖아. 예수 믿을 수 있는 너희 지각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제가 이 말씀은 수없이 자주 전합니다만 이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에 모든 생물들이 있어요. 다 다스려요. 우리가 잡아먹고 구워먹고 튀겨먹고 볶아먹고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지옥이 없어요. 먹을 때는 행복하지요. 지옥은 어떻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 예수 믿으라 하면은 뭔가 믿을 힘이 없더라도 그게 그런가? 믿어야 되나? 무슨 이런 반응이라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사악한 교만과 악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힌 일이었으면 그것은 결국 그 결말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겠어요. 또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너무 숨가쁘게 달려가지 말고 급하게 천도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씹으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가라니까 천천히. 그래서 말씀이 뭐라 하시는가 적용해보라는 거야. 지식이 급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지금 급한데 빛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 먹고 장서 지금 마귀에게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고 지금 사탄에게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무용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놓쳐버리고 생명을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쫓아서 뭔가 업적을 이루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 보여야 돼요. 영원한 천국의 본향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우리가 중간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혼이라는 것은. 인간은 혼이잖아요. 인간은 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혼인 인간이 그 혼의 많은 능력이 육체 안에 이렇게 감금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신적 인간이 생리적 인간이 된 거야. 이 생리적 인간이 정신적 인간을 압도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육체가 원하는데 이 정신이 이기지 못해요.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육체에 끌어오르는 욕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목회자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도들 마찬가지잖아요. 육체에 강력한 욕망이 있으면 이 혼이 육체 아래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매갈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너의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별거 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에는 빛이 없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쓰잘데 없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 천독을 왜 자랑해? 너희가 얼마나 변화돼서 은밀한 가운데 섬기느냐는 거야. 정말 하늘에 쓰면 미랄이 되느냐는 거야. 자아가 터지고 깨어져 부서져 무너지느냐는 거야. 흘러내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너희에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맨맞은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진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옛사람 속에는요,
우리 옛사람 속에는 네 가지의 이 특질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요. 육체의 힘은 육체 안에는 귀신이 사단이 살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4절에 종신도 흙을 먹으라고 주님이 합법적으로 인정하셨어요. 육체 안에 사단이 살고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은 영성, 큰형, 이것은 아무것도 때릴 수 없어요. 혼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육체 안에 사단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우리의 옛사람 속에는 예수를 믿어도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아도,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되었더라. 옛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해요. 부활 생명의 영 안에 들어있어요.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영이 나를 컨트롤하고, 영이 나를 이끌고 갈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새롭게 된 피조물이죠. 그럼 이기지 못하면서 괜히 우리가 겉멋에 들떠가지고 굉장한 피조물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서 범죄는 다 하고 돌아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왕은 뭐냐 한 거예요. 왕은 통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면 욕망을 통치하는 힘이 있어요. 죄악을 통치하는 힘이 있어요. 교만을 통치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데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왜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축복을 주셨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데일리죠. His cross daily. Take up his cross daily.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믿지만 바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가면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 허공을 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름질할 때 지 마음대로 그냥 그 결승선을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시비 걸고 그거는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부득불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11조도 내고 전도도 하고 건축에 참여도 하고 큰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라. 내가 죽게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석 나름이겠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다 볼 때, 조본문을 우리가 그 포커스를 두고 볼 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어프로칭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이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바이블을 가지고 있지만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야. 헤르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수없는 주석을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형제와 부모를 더 사랑하게끔 하는 이것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잘 나와 있죠. 34절 39절 사이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곳곳마다 성경에 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가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부모에게 고로반하고 공경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공경의 모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도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부모 공경은 정말 10계명에서도 우리가 인간에 주시는 5계명 중에 첫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왜 너희의 그 처자나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해 사랑스럽고 있는 거 다 꺼내주고 싶지. 그것은 정말 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의 그 그림자와 같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나보다도 사랑할 때 그것은 너희 속에 있는 그 하나의 생명의 길로 선택한 게 아니고 그것은 육체 속에 있는 혼 속에 있는 그 자신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위하여 택한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해석이 돼야 돼요. 부모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은 미세이 헬라어 미세이 이것은 덜 사랑해라 나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도 고급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도 더 극진한 사랑하지 말란 거예요. 내려놓아라. 그렇지만 이 균형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 아주 귀한 신자입니다. 부모도 공경하면서 주님과의 문제에 대립될 때에는 여차 없이 그렇게 부모 섬기다가도 주님을 선택하는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제자요, 나의 신부다. 홀리 브라이드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게 가정에서 덕을 끼치면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 자녀 공경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윤리와 도덕을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 충성이 내게 와야 될 충성이 다른 데로 쏟아지는 것은 보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에서 나온 거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했어요.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내 주님께서 무슨 질투가 많으셔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해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생명에서 나오고 혼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는다. 심판할 때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아픔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액셉트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 버려요. 열심히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고 부모 섬기고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나와의 사랑에 끼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기억하세요? 메모라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의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남편을 더 사랑해서 남편과 교제해버리면 주님께서 합당치 않습니다. not axios,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럴 때에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오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던 남편이, 그렇게 좋던 자녀들이, 부모가, 아내가 우리에게 핍박에 상처를 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지금 너희가 내게 합당하고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이 길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것은 허공을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속도를 더 내가지고 사탄이 힘을 가세하니까.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성도를 다 망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좀 여러분 들으세요.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 2장 10절에 그 스무나 교회와 같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멜루간을 받으리라. 그 나라에 가서 멜루간 없으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가긴 같지만. 이 세상에는 기회의 나라입니다. 오늘 직장 월급 적게 주면 수틀리면 너무 대우가 나쁘면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돼요. 한 번 멜루간은 영원한 멜루간입니다. 한 번 신명기 4장 19절로 벨에 떨어져 버리면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영원히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기회가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도 기회가 없고 지옥도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수천 수만 년 수억억 년이 흘러도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내 청춘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한 지푸라기와 같이 던지면서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빛이 확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를 팔아버린다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이 진주가 좋을지라도 진짜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옛날 수없이 품고 있던 진주를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리고 그 진주를 사는 장사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그 쟁기에 쨍그렁하고 보물이 걸려왔을 때에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맞대기는 볼코도 없어.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교회 가는 거야. 예수님 안 계신 교회는 가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보아하신 주님을 만나야 그때 내 마음이 찡하고 세상 것을 이길 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이 영화가 주 예수도 귀한 것이 없네. 이기는 힘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보아를 발견하는 보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기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올라올 때마다 그냥 예배를 드리기 올라오지 말고 보화를 발견하시는 이런 분 되세요. 쨍그렁 쟁기에 놀라운 그 보배압이 부딪혀서 열어보니까 주 예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이 강력한 하나님께서 왜 이 육체 속에 이 사단을 주님께서 못 박으실 때 같이 못 박아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 아슬하면서 천사가 와서 발로 그대 차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어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사악한 세력이는 그대로 뒀어요. 끝없이 전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향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생명을 향하여 좁은 길로 가는 자를 택하여 주님께서 뽑으시기 위하여 내 안에 육체의 거슬러 싸우라고 주님께서 베드로 2장 11절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우라.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님께서 오늘 보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세상에 싸우고 있지. 너 안에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너희가 거기에 제어하기 싸우느냐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계시록 3장 21절에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선택이 돼요. 날마다 오늘 뭘 먹을 것인가, 오늘 메뉴는 뭐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때로는 겨울인데 여름 옷 입으면 안 되겠죠. 여름인데 겨울 입으면 안 되겠죠. 그런 선택은 기본인 선택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선택은 놓쳐버리고 세상에 있는 선택 때문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불 빠지게 싸우고 할 게 없어요. 주여 나는 비참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향하여 선택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는 끝없이 오늘도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족장도 주고 좋은 옷도 좋은 음식도 주지만 먹어도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주님 거두어 가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주님은 자격이 계십니다. 주여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항상 주님의 그 심판 아래에서 주권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의 힘을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질의 이 좀 본래적인 이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타고난 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 혼에 속한 것이죠. 혼에 속한 결국 육의 뿔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그 옛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 안에 있을 때는 죄가 됩니다. 사탄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선한 의견과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야당 뿔 빠지게 싸우는 것이 이 세상에 수 없는 분쟁이 결국은 이 사단이 자아 속에 살면서 그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래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분쟁에 완전히 이 지뢰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이 안에서 일할 때는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없는 다고다고 하면서 욕심을 일으키고요. 우리의 생각, 띵킹, 우리의 사고, 생각 안에 있을 때는 사단이 일할 때는 뭐가 되느냐? 자기 의가 나가는 거예요. 선악과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나가고 자기의 강력한 자아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의 자아에 대한 그런 혼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자아의 우리의 혼 생명의 유래, 요 부분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수도 부분이 중요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처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타고난 성분입니다. 타고난 성분.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소질과 재능과 재치, 지혜, 영리함,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래서 이 타고난 이 성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칸스터 투이션이 그래요. 칸스터 투이션인데 이 성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이 부르실 때 그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충성하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물러 터진 희미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 사람은 다혈질이면서 굉장히 적극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패셔널리 아주 그냥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육신과 이 정신적인 이 능력을 사단이 그것을 방출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와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두에게는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지만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유전된 내장되어 있는 내 안에 타고난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귀한 것을 쓰시려고 부르셨지만 베드로가 자기의 타고난 성분을 가지고 그걸 십자가에 처리해서 부활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기 전이지만 그것을 베드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과도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열정을 예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평범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이랬어요. 자, 그러면 아시겠죠? 우리에게 나오는 열정이 영에서 나오지 않고 혼에서 자기의 천성적인 어떤 이런 성분에서 나온다면은 주님 보실 때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붙잡혔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상급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냥 허공을 치면서 달려가면서 명목적으로 하면은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멜루간을 받아야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요. 아주 죽도록이라면은 지금 가장 쉽게 말하면 까무러치도록 말이에요. 주님이 일을 하다가 까무러치도록.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 말씀은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달려가면 되지 않아요. 안팎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양면에 이 구워도 전병을 구워도 한쪽만 구워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치유만 강조하고
어느 한 분야 전도만 강조해도 양날의 칼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골수로 찔러 쪼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로 치유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어떤 그 권능도 뭐 전도라든지 뭐 많겠죠. 예. 그러나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중점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의 절름발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그 생명 네페시하에라는 생명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사는 형질이 0이고 하등 동물은 형질이 6입니다. 인간은 0과 6을 다 가지고 있지만 0도 아니요 6도 아닌 혼이에요. 그런데 그 혼이 인간의 중에 오늘도 우리가 혼을 가지고 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염되고 부패됐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뱀, 사단의 주요한 목적은 뭐겠어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의 혼의 힘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완벽하게 영혼, 육이 융합체로 되어 있어요. 영이 혼을, 혼이 육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나와 있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까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물론 고린도 4장에 세상에 미혹하는 신들이 그 빛을 받지 못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의존하지 않냐고 이 아담과 하와의 작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우리도 전폭적으로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상대적이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와야 되는 무너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믿음이야. 우리 믿음도 혼에서 신념에서 나오는 게 영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혼에서 나오는 믿음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믿어. 십자가 없는 신념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란 말이야. 하나님을 구태에 의존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하늘에서 놀라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하나님과 어떤 비길 수 있는 어떤 형질의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 하나? 뭐 그때는 정확히 모르겠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힘을 의존케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말씀대로 에녹이 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바벨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자칫하면 사단의 꼬드기여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보다도 하나님이 교회를 봉시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게 돼요.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뭐든지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서둘러서 나갈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결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마지막 때 되면은 이 조급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그건 뭐 마지막 때 아니고 이미 구약도 아담에게 참지 못하고 하가를 취했잖아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처럼 그 사울 왕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지내버려 일주일 기다려요. 그때도 조그만 영이 사단은 영은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때 되면 더 극심하다 이 말입니다. 더 우는 사자와 같이 더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그래서 혼의 힘을 끌어내가지고 영에서 온 것처럼 마치 영의 대용품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우리의 지금 아담의 그 흘러내려온 유래되어 있는, 유전되어 있는 혼 안에 잠적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급히다며 자기의 머리와 사장을 더 의존하고 아내는 남편을 더 의존하고 예를 들면 힘 있는 자를 의존해. 성도는 목회자를 의존하는 게 주님을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더 의존해야 되는데 사람이 커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지금. 이것이 천성적으로 간스더 투이전 이 성분이 우리 안에 녹아 흘러 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아주 그냥 호화찬란한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사단은 알고 있어요.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사단이 묘하게 복음을 휘석시켜가지고 휘저어서 휘석시켜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성도를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 이하 19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오기 전에 무서운 전쟁은 내 안에 혼과 영의 대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끝없이 성령의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그러면은 내 양심이 마비되고 어두워지면은 성령에 쫓아 행하지 못하고 직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내 안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님, 주께서 말씀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서 순종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로마 8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 영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 영도 성령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죄와 사망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 6장에 요한 8장 넘어가면서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갑니다. 우리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원하는 방법대로 이것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양 꼬드김을 바라는 아합과 같이 멸망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혼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시스템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라는 주님의 있는 죽음의 그 자리를 우리가 지나가지 아니하고 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매한 믿음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